오늘 여러분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부터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도하실 때에 제가 먼저 31절 읽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번 다 보십시다. 한 주간 만에 만났습니다. 얼굴이 참 좋아 보입니다. 이 고개가 이 말을 안 듣는 분이 몇 분 계시네. 특히 청년들이 요새 말을 안 듣는가 봐. 이 고개가 서로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 오게 하셨고, 교회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 여러분 알든 모르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주의 제자들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여러분 세상에 앉아있는 어떤 좌석에 앉아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잔치 자리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큰 잔치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잔치 자리는 참 좋잖아요. 잔치라면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결혼잔치다, 회갑잔치다, 뭐 그렇지. 초상, 그건 뭐 잔치가, 그건 좀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벌릴 때는 생명에 대한 풍성함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풍성하게 하시려고 잔치를 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이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 아까 화면에도 잠깐 보셨습니다. 거기는 다음 주일이라고 그랬는데 다음 주일이 내일부터 다음 주일이겠죠. 주간이겠죠. 오늘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한 주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고난을 왜 당하셨느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실수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원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제자리에 앉히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나로서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너한테 한 이것을 내가 믿어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밖에 없다. 믿어라. 믿으면 뭐 하지 않는다고? 멸망치 않고 뭘 얻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명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시간 됐으니까 왔지. 목사님 오늘은 얼마나 길게 하실 건가? 얼마나 오늘 정말 전번에 약속할 때에 수요 예배 때 약속할 때 이제 길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빨리 끝나겠지. 그 생각하고 앉았으면요, 뭐가 뭔지를 전혀 알 수 없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말씀을 생각합시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합시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 당하기 전에 이제 24장, 25장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시어서 예루살렘 건너편의 성전을 보며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보느냐? 성전에 돔 같은 지붕이 금으로 입혀져 있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니 번쩍번쩍합니다. 엄청난 큰 건물입니다. 사람들이 6월달에 가까우니까 엄청나게 모여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너희가 저 성전을 보느냐? 저기 얼마 안 있다가 돌 하나 돌 위에는 벽돌 하나 벽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돌 하나 돌이 이렇게 겹치는 것은 하나도 볼 수가 없다. 완전히 파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저렇게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고 기초가 단단하고 잘 돼 있는데 어떻게 저게 무너질 것이냐? 예수님 말씀할 때 의아해서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이 일어난다.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종말이다. 그래 종말이 어떤 것이 오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이런 가뭄도 일어나고 이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전부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뿐 아니라 만약에 누가 옆에서 들었다 할지라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25장에 4장에서 그래 말씀하시고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상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25장에 가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요. 열처녀의 비유로부터 시작합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천국 비유 옳시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자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3년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듣고 보고 깨달은 자들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명의 처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은 갈라졌어. 다 똑같이 여러분 성경 등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다 불이 있어요. 교회 다 다녀요. 근데 시간이 지나갔어. 그럴 때마다 이 10명이 다 똑같이 뭘 해요? 졸며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똑같이 그래프에 일직선을 이루듯이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신앙생활 좋다가 떨어졌다가 좋다가 떨어졌다. 그렇지. 아브라함도 신앙이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좋았다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옆에 한번 보시고 믿음이 올라갔다고 까불지 말고 믿음이 떨어졌다고 한숨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나나 여러분이요 정말로 감정에 따라서 어떤 정에 따라서 정말로 올라갈 때도 있고 기분이 어떤 때는 그냥 죽음같이 푹 꺼질 때도 있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졸면 잔다고 그랬어. 그래도 그 속에는 뭐가 진행되고 있어? 믿음 생활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끝이 왔어요. 끝이 와서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신랑이 올 때가 됐어요. 뭐가 문제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살고 자다가 보라 신랑이 이러다 할 때에 놀래가지고 보니까 불이 꺼져가니까 얼른 거기에다 기름을 부을 수 있어. 왜? 여분의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름을 부어서 신랑을 영접하는데 다섯 신부는 뭐가 없어요? 여분의 기름이 준비된 게 없어. 그저 등잔 안에 있는 기름밖에 없어. 여분의 기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좀 나눠줘라. 그럴 때에
우리 나누어서 쓰면 다 부족할까 하노니 너는 가서 뭘 해라? 가서 사오라 이거야. 그래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드디어 왔어요. 문이 열렸어요. 5명이 들어갔어. 문이 닫혔어. 나중에 기름을 구해가지고 달려왔는데 신랑을 아무리 불러도 문이 닫혔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등이 무엇이며 기름이 무엇이며 졸며 자는 게 뭐냐,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듣는 걸로 끝나고 시간이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결국 나중에 이 제자들이 알게 된 동기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활하시어서 너희가 어디를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래서 기도하다가 선물로 뭘 받아? 성령을 받아라. 이때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아, 그때 기름이 가서 사오라고 했더니 등잔 안에 있는 기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위에 기름이 필요했구나. 오늘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그 성령을 통해서 꺼져갈 때에 다시 일어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할 때에 그때는 몰랐어, 제자들이.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25장에 두 번째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달란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멀리 해외 나갈 때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금으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었다가 나중에 때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내가 준 돈 어쨌냐? 다시 와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니 주인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열심으로 해서 남겼는데 5달란트를 남겨 10달란트입니다. 2달란트도 이만큼 남겼습니다. 4달란트입니다. 1달란트가 받은 자는 꽁꽁 수건에 묶어서 땅에 묻어뒀다가 들고 와가지고 주인이여, 주인은 완악한 자라, 정말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 만약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하다가 손해를 봐서 잊어버렸다 하면 당신은 나에게 무지한 책망을 할 것 같아 겁이 나서 두려워서 묻어뒀다가 가져왔습니다. 이 장차 예수님 앞에 선다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뭘 했느냐 이거예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교회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시간이 지남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권사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이 전부 다 주었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중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보자 했을 때에 그때 섰을 때 자기에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 그 모든 은혜와 그 은사를 통해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그만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의 명칭과 명예와 뭐든 어떤 그 권력을만 가지고 그것을 써가다가 이런 사람은 다 실패한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대제사장이요, 사두개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사들이요. 어디 있어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에 도대체 이 사람들은 구원의 가망성이 없어. 예수님 보실 때에 정말로 어떻게 좀 예쁘게 봐줄는데 예쁘게 봐줄 수 있는 어떤 것도 꼬투리도 잡을 수 없도록 너무 형편한 형태에서 빠져버렸어요. 결국 이 사람들이 뭐 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잡아서 로마로 넘겨가지고 죽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알아서 따라서 벌써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읽기는 읽고 전하기는 전했는데 실제적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오신 메시아를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 왜?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자기들의 자리가 흔들리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이제 떨리니까, 저들이 정말로 책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을 지키겠다고 이제는 정말 말구에 태어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통하여 예수님 대해서 책을 잡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이렇게 심판하고 재판해서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시러 오신 이들을 해방하고 방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코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주께서 나를 부르시어서 정말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할 수 있는 사명, 이 사명을 깊이 생각해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끝난 다음에 26장에 가서 한번 가보세요. 26장에 가서 26장의 1절 말씀부터, 아까 우리는 30절부터 읽었는데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아멘. 이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24장, 25장에 나타나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 이제 심판에 대한 비유, 이러한 것들을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내가 말한 데는 그대로 실천이 앞으로 되어질 것이니 그거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2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너희의 시작. 너희.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통하여 뭘 받고?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 오늘 26장 2절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할 때에 너희가 알듯이 이틀이 지나면 뭐하라? 6월절이라. 6월절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실 때에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이스라엘 놓지 않도록 하셨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놓을 수 있도록 재앙을 몇 번이나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장자가 이 초태생,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애굽 사람은 전부 다 누구든지 간에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 장자는 전부 다 죽어요. 어느 날 약속한 그날 하나님의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와서 다 죽일 때예요. 그때에 이 죽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예요? 그래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수컷을 잡아다가 잘 보관해 있다가 이것을 잡아가지고 10명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마리 잡아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기념을 하며 먹을 때에 생걸로 먹어도 안 되고 삶아 먹어도 안 되고 오직 불에 구워서만 먹어야 돼. 그리고 절대 뼈를 부러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먹을 때 쓴 나물하고 먹어야 돼. 그리고 먹을 때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먹어야 돼. 출발할 수 있는 모든 이제 떠날 수 있는 준비를 다 살림을 다 싸놓고 지팡이 짚을 거를 옆에다 놓고 정말로 땅 하면은 출발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서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먹을 때에 먼저 어린 양을 잡으면
피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사는 이 양을 먹는 사람들 집에 문설주에다가 피를 다 칠해야 돼. 그래서 그 밤에 어두울 때에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이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국을 다니면서 초태성을 다 죽일 때에 뭐가 없는 집에만 들어가? 앞에 피가 없는 집만 들어가.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이라는 말이에요.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산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어느 어떤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 그러나 피가 없는 집에는 애굽이든 누구든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누구 어떤 집이든지 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유대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명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앞으로 장차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인데 너희들이 내 기억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뭐 한다고? 팔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귀담아 듣고 새겨 듣고 깨달아야 되고 알게 되었어야 되는데 등한히 들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팔린다 죽기 위해서 그랬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말을 할 이때에 그럼 누구는 3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야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공간에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되게 간살스럽고 속여서 깨를 부려서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의논할세 이랬어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장로들, 대제사장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굴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지. 뭐만 있어요? 육체만 가지고 육만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 하나 걱정이 있어. 그 다음 절 말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언제나 하지마. 명절에는 말자. 명절이 언제예요? 이틀 있으면 6월절이요. 이날이 명절인데 이날에는 우리가 그래 하지 말자. 피해가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 추설해서 이제 데리고 누구 집에 가요? 6절 말씀 보니까 누구 집에 가? 시몬의 집에 가는데 그 역 어디요? 베다니 올시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가끔 힘들 때마다 쉬었어. 누구 집에 있었어? 죽은 나사로. 문둥병 죽은 나사로.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 나사로도 살려졌던 동네가 베다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힘들 때마다 찾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시몬의 집에 문둥병 시몬이에요. 근데 지금 문둥이 아니고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문둥이였는데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겠어요?
그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들어갔지. 그래서 은혜를 입은 집이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그냥 돌팔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제 쉴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여기 들어갔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7절 말씀 한 여자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자가 나와서 귀한 향유, 마가복음에 이걸 나드 향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얼마짜리? 300데나리온짜리. 이래서 예수님이 어디다 부어? 머리에서부터 부어 시작해서 온 몸을 다 적셨어. 이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이 불쌍한 여인이여,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선한 일인데 그걸 허비하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저들 눈에서 볼 때는 허비라고 보았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당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시작. 가난한 자들은 이 여자가 아멘. 자 보세요. 이 여자가 예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 말씀할 때에 나의 뭘 위해서 지금 부었다? 죽었을 때에 시체를 보관하기 위해서 미리 다 부었다.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해줬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은 지금 뭐 장사 주님이 돌아가실 것이다, 어떨 것이다 이런 걸 모르고 그저 감격스러워서 이 누구냐? 마리아라고. 이 여인이 마리아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누구요? 나사로의 누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면 정말로 1년 장정이 1년 동안에 벌은 거 1원도 쓰지 않고 모아서 사서 모을 수 있는 그 향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이 엄청난 것을 벅석 깨가지고 머리에다 쏟아 부었으니 이 제자들은 도대체 이거를 막 상상할 수가 없지. 자기들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비싼 걸 여기다 깨버려. 근데 예수님은 놔둬라. 나의 뭘 준비했다? 죽음에 대한 준비를 했다 이거야.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다 저떻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말씀하고 이제 여러분이요 분명코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미리 봅시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말씀을 확실하게 했나. 35절 읽어보세요. 35절 베드로가 가로되 시작. 아멘.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뭐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누구도 따라 했어요? 제자들도 다 따라 확실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말뿐이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부인했어요. 그 다음부터 쭉 보면 세 여자가 나와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할 때에 전부 다 부인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이제 이런 모든 사건들을 지금 제가 다 그 당시의 사건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성찬식도 끝나고 모든 것도 다 이제 끝났어요. 제자들을 안심시켜주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다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밤중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아까 읽으셨어요. 그래서 뭐 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 31절 말씀 보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어떻게?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480년 전에 스가랴 14장 7절에 가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36절 말씀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자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아멘. 겟세마네 동산인데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다라는 뜻이에요. 참기름 짤 때에 큰 기계에다가 참기름 넣고 막 전기를 넣으면 스위치 넣으면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게 압축이 되잖아요. 내려가면서. 이게 겟세마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서 이마에 땀방울이 뭐같이? 핏방울 같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3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어떻다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느냐? 37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와 그 다음에 세베대 두 아들이 요한과 야고보라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에게 마음이 참 민망하다, 죽겠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 너무 외롭다, 누가 나 하나 좀 도와줄 수 없겠냐? 너희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이 그래 부탁하고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내가 조금 떨어진 데가 기도하겠다. 예수님이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조금 있다 와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39절 말씀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시작. 내 아버지여 그러나 아멘. 자,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이 몇이라고? 둘이죠. 첫째는 인성이요, 둘째는 신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정말로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육에 해당되는 거지. 정말로 이 썰이 쓴 잔, 마실 수 없는 잔, 육체로 감당하기 힘든 이 사건이 앞에 펼쳐질 텐데 이거를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두 번째 뭐요? 신성은 뭐라고 그랬어?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은 쓴 잔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뜻은 쓴 잔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뭐가 기도해요? 신성이 기도해요? 인성이 기도해요? 인성이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도움을.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제는 기도하시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4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와가지고 쳐다보니까 뭐 하고 있어? 자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시켰어? 41절에 보니까 기도시킨 이유가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자, 여러분 3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로 고민스러워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너희가 나 위해서 기도해 주라 했는데 기도했어 안 했어요?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잤어요. 예수님이 부탁한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잠시도 자기들 생각에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진다니까 그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고 하는 말이 마음에는 뭔데? 원하는데 어디가? 육신이 약하대.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따라갈 때에 마음으로 따라가죠. 마음은 되잖아요. 근데 뭐가 안 돼요? 몸이 안 따라지잖아요. 몸이 안 따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따라가려면 마음이 그 몸을 리드를 해야 되고 몸이 저 마음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이지. 성령의 역사가 나를 가득 채워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너희가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수 있도록 뭘로 한다? 영으로 한다.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도 앞으로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따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몸이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성령 충만하면 몸이 말 들어요. 보통 때는 안 되다가도 은혜를 입으면 된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아이고 나 요새 마음대로 안 돼 하면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죽었다는, 영이 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은 어리되 육신이 약하도다 해놓고는 다시 두 번째 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와서 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할 때 기도할 때 보니까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42절 말씀 내 아버지여 시작. 자, 첫 번째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나는 안 마시고 싶지만은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마실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두 번째 갔다가 세 번째 다시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 또 자고 있어.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는 이 두 번째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예요. 예. 왜? 44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나? 그렇게 기록해서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몇 번째? 세 번째 어떤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곳에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왔느니라. 죄인의 손이 어떻게 된다? 팔리우느니라. 이랬는데 그 다음 절 보니까 누가 찾아와요? 47절 이하에 보니까 정말로 대제사장과 유다 장로들과 유다가 찾아와서 선생님이 하고 와서 키스를 하는 거예요. 사인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를 잡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여기 있는 자 중에 누가 하나 나를 팔리라 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팔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팔려갈 때에 어떻게 팔려갔어요? 예? 은 30냥에 팔려갔어요. 가룟 유다가 제사장이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팔겠다. 돈 내놔라. 그럴 때 은 30냥을 줬는데 은 30냥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누구의 값이라? 노예의 값이라. 노예 남자의 값이라. 종의 값이다 이 말이에요. 형편없는 값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은 이유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하고 달라. 자기는 로마를 어떻게 할까? 예수께서 정말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겨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그러면 허탈해져 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뭐 때문에 따랐어요? 예수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에 내 욕심과 내 어떤 해결을 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해서 나를 바치겠다고 한다고 하면 베드로와 같이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미안하지만 나머지 모든 저 말씀은 이제 시간이 약속대로 이 저녁 시간에 다시 말씀할 테니까 듣고 싶으면 저녁에 오시고 나중에 궁금하면 뭐 물어보시면 내가 대답할 테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기도를 게을리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뭐 하지 않다가 기도하지 않다가 책망받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쨌든 나중에 베드로가 뒤에 가서 읽어보면 모른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 한다고? 저주한다고 그랬거든. 오늘 어쨌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줄 믿고 예수님이 그 많은 고난당한 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며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기도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생활할 수 있는 좋은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되 내 십자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 번에 증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귀한 제단 위에 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제목들과 선교 현장에 나가 선교하는 온 가족들과 나라 민족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